네, 우리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벌써 비대면 예배로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많이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지금 닥쳐온 이 문제가 이 코로나라는 이 환란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절대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선한 싸움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싸움,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속임수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작게는 분명히 핸드폰으로 비대면 예배를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카카오톡 알림이 뜨는 거죠. 그러면은 왠지 한번 나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자꾸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전화를 하고 방해하고 그럴 때 그 작은 전쟁에서 그 작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이미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이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주보를 쓰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의 현장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땅이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 현장인 것입니다. 승리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을 했어요. 이 땅을 정복을 했는데 이 땅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대 응답이며,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남아있는 땅마저도 우리에게 응답인 것입니다. 남아있는 땅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땅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시험하셔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왕을 진멸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내가 있는 나의 현장, 서단고 초등학교, 그리고 내가 있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그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 현장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바로 새생명교회 CVDIP입니다. 자, 우리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 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모든 일의 결론임을 내가 맺게 될 때 이 말씀이, 이 새생명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생명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생명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생명이고, 우리가 꿈꾸는 것 바로 렘넌트 살리는 일, 우리에게 주신 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이라는 꿈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 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공동체고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새끼,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렘넌트라면, 우리 교회 렘넌트라면 그게 누구 자식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서
그 렘넌트를 섬기고 살리고, 그리고 저 현장 안에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렘넌트들이 나아가서 우리의 꿈으로,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응답을 이룰 것이고요.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25년의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1만 성도 3천 제자 1천 성경학교 500지교회 그리고 20개국 선교사 파송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켰으니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기준, 성경, 그리스도, 생명,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의 명령인 천명으로 우리가 받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만날 그때에 이 모든 기업들, 이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남성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 바로 주의 나타내심을,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듣겠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시겠죠.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딱 내려오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그것이 저의 평생의 꿈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훈련받으러 선교사 훈련을 받는 지금 이 순간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무엇을 끝까지 함께 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절대 명령인 기준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고 네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아. 보통 사람들이 싸우면 각자 싸우는 이유가 타당해요. 그런데 각자 나는 맞는데 둘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따라갈 때 목사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이 우리 렘넌트의 기준이고, 또 우리 렘넌트의 기준이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내게로 오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부른, 지금 내 함께하고 있는 누가와, 그리고 지금 마가는 옛날에 성경하다가 무서워서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는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게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 마가를 불렀고요. 그리고 저 에베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파송한 두기고 같은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바울에게 해를 입힌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죠.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아마 유익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 본인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혹시 세상을 사랑해서 전도자를 떠나진 않았는가? 나는 전도자가 그 마지막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너무 믿어서 지금 저 지역에 정말로 전도자가 필요해, 저곳에 하나님 말씀 기준을 정확히 전달할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맞는지, 혹은 함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돌아서서, 기준을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는, 배신하는 이 알렉산더 같은 해를 입힌 자가 되진 않는지, 나 자신을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마땅히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또 지난주에 나왔던 산업인 대회 메시지처럼 내가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가야 하는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칠판에 쓸 데가 없는데 네, 결론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개인의 응답입니다. 자, 개인의 응답이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결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겠다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먹일 게 막상 없으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승리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누리는 승리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는 먼저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델의 응답, 증인의 응답을 주시는데, 나와 같은 제자,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제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모세는 내 생각과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의 응답입니다. 교회의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100살, 그렇죠? 7, 8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전도하는 그 인원보다 내가 후대를 길러서 우리 후대가 살릴 수 있는 인원, 그리고 그 후대가 또 다른 후대를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RUTC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복음운동, 이 생명운동은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 바로 이것이 천년의 응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은 생명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것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다른 문화, 저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의 말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지금 시대에는 1초만 있으면 땅끝까지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일일이 다 걸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하나만 누르면 우리가 올린 것을 1초 뒤에 저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릴, 그리고 이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의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생명교회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도 많아요. 나 혼자 있으면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전도운동 하기에도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생명교회 CVDIP 생명 렘넌트 공동체 한으로 우리가 함께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 기준을 가진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이 개인의 응답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대를 키우고 RUTC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 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기준만 따라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응답